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수준에 우리가 온전히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4절하고 35절 말씀할게요. 34절하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그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뭐라 한다고요? 신이라 한다. 여기서 신이라 한다는 말은, 신이란 말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 한다. 원래 이렇게 직설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러니까 직언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시편 81편 6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뭐라고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신이라 한다. 이거를 뭘 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아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원래 직언하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직언하면은 그냥 말 그 자체로 하면은 신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아까 시편 81편 6절, 시편 81편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에서는 뭐라 했다고요? 이 신이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니까 신이란 말을 시편에서는 그걸 지존자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뭘 했습니까? 마귀가 자기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자기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마귀가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 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천사였는데 천사는 다 뭐라고요? 부리는 자,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은 마귀 천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자인데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귀의 타락이에요. 마귀의 타락.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말씀을 받은 자를 뭘 한다고요? 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말씀을.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뭘 했느냐? 말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영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시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내 가족이라고요? 네? 말씀을 들은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야.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란 얘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요, 하나님 요새 그런 고백을 많이 시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해요. 하나님 그 고백을 시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해야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여 주여 이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래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아주 그야말로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부모고요. 모든 걸 주면서 있어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뭐라고요? 그걸 가슴에 품지 않고 뭐라고요? 가슴에 품지 않고 뭐 하더라고요? 용서하는 거야. 그게 부모거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셔서 끌어내셨잖아요.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낼 때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어. 그리고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임재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어디 멀리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라고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버리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버티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지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만 먹었겠습니까? 메추라기만 먹었겠어요?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금을 주게 했어요. 뭘 주겠다고요? 갖고 있는 금을 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을 갖고 온 거야. 금을 갖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금을 갖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가? 네.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유다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구의 형제라고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이걸 계속 고백을 해.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됐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라고 보세요. 중요한 얘기라고 보세요. 거기 어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공부라 되어 있어요. 1.1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1.1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한마디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 가운데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뭐라고요? 자,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많은 아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실 사명이 아버지께 부여받은 사명이야. 예수님의 사명은 이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건설해야 할 사명이 예수님한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셔야죠. 우리를 지키셔야죠. 아니,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건설이 안 되잖아요.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면 천국 건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못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셔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저 뒤에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네. 자, 5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세요.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만지면, 정신을 만지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고, 이게 육체를 만지면 육체가 병든 거예요. 어디든 마귀가 만지면 우리가 이 마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저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를 위하여. 이런, 우리 또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편 23편에도 뭐라 되어 있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뭐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던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한마디만 우리가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 나달라 했냐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나달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루려고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에요. 그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니까.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루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지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건 아주 그냥 어떤 경우에도 피않고 이루시겠다는 얘기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루어져 있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성취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고기 입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씹어가 넣죠. 그러면 고기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고기, 이빨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가지고 그냥 침 발라가 굴뚝 생겨. 그러면 고기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고기를 씹고 뭐라고요? 여기 이제 뭔 맛도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꼭꼭 씹어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죠. 그냥 후 넘겨버리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 뭐라고요? 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신다 이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지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게 믿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뭔 말하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다가 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뭐라고요? 계속 고백해요. 계속 고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거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역사하사.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라고요? 확실히 전언하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마가복음 한번 끝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마가복음 끝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자, 여러분들 그 19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앉아 계세요. 그럼 지금 제자들하고 분리가 되셨죠? 제자들은 이 땅에 있고 예수님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나라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주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제자들의 말하는 것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니까. 뭐가 되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니까.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이거니까.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실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이적이고 기적이고,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적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적이요. 이 이적을 역사하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전하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뭐라고요?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없어도 은행에 돈이 있으면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가서 찾아 쓰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겠는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여기서 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있어질저다 해가지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말씀으로 뭐 하겠다고요?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을 있어질저다 한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불살라버린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가 아니다는 증거가요, 오늘 우리 지구 속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지구 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지구 속이, 여러분들, 지구 속이 핵발전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지구 속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핵발전소 안에서 지금 발전이 일어나는 원리하고요, 지구 안이 지금 저 마그마가 녹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지구 안이 지금 핵발전소 아닙니까? 지금 태양이 핵발전소 아니에요? 태양이 지금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니,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언젠가는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지구가 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45억 년 동안에,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45억 년 동안에 계속해서 뭐라고요?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 불타고 있는 걸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사람들이 잊을까봐 뭐라고요? 보여주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끔 여기서도 불타고 저기서 어떻게 합니까? 불타게 하시죠? 네? 아니, 불안해요?
가혹하다가 여러분들 자꾸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불타고 있다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 여호와의 정의는 이 우주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신천지도 이 우주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가 뭐가 된다고요?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불살라질 존재지 이 우주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게 없어진다는 걸요. 이 우주가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우주가 계속해서 빛의 속도로 뭐가 되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원리가 뭐예요? 빛의 속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뭐라고요? 팽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팽창이 된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축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소가 지금 팽창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축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커지다가 별들이 커지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대폭발을 일으켜. 대폭발을. 별들이 어느 날 커지다가요. 대폭발을 일으켜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이게 이제 뭡니까? 망원경 가지고 바라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태양 같은 것이 커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폭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이 워낙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폭발을 일으키게 빛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수없는 하늘의 우주에 있는 별들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우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겠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데 오늘 우리가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게 대폭발을 일으키는 걸 만원경 갖고 볼 수가 없었죠. 네? 아니 무슨 우주가 뭐 빛의 속도로 뭐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걸 과거의 과학자들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보면은 불살라 버린다는 게 실제고 다 이게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할 우주는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갈 곳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라고요? 찔려 쪼갠다. 두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없고 우리 위해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여러분들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엑스레이 찍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사람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못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람들이 다 흉내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들을 다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도 그걸 갖고 배 안 들어봐도 배 속에 뭐가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어. 뼈 속에 어떤 게 되는지 다 볼 수가 있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 에베소서요 6장 17절에 뭐라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뭘 자르고 뭘 쪼개고 할 때 뭘 사용합니까?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사용하신다는 거야. 자르고 하는 거, 이거 다 자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말씀을 갖고 하신다는 거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있으라면 있어지고 없어지라면 없어지고 잘라지라면 잘라지고 쪼개지라면 쪼개지고 이게 뭐라고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가 예수님이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여러분들 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똑같죠? 네?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좌우에 날선 금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이 나온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금이라는 거야. 그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계시록 19장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그게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계시록 19장 15절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할 때 뭘로 멸하신다고요? 더러운 영들을 멸하실 때 뭘로 멸하신다고요? 그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적 전투는 뭘로 하느냐? 여러분들 영적 전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 뭘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가 결박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시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마귀를 멸하는 거. 아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마가복음 9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5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저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 9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 9장 15절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9장 25절 제가 말씀 9장 25절 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뭐라고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로 그냥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무덤에서 뭐라고요? 나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야. 귀신아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야.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가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장성택이 어떻게 합니까? 체포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아니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아니 김정은이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체포해서 죽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어느 성 안에 들어갔는데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가득 에워쌌어요. 그때 게하시가 떨고 있어. 아 이제 끝났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끝났다. 이제 걱정이 이제 성 안에 갇혔으니까 동안에 든지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게하시는 영안이 열려있어.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걸 봐. 그래서 더 많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를 보호하러 와 있다는 걸 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내 좀 게하시의 눈이 좀 밝아져가지고 좀 여기 와 있는 분말과 분별들을 보고 좀 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유에 주시니까 명령하면은 뭐라고요? 그 명령을 수중되는 천사들이 귀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발견한 겁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백부장이 봤어. 백부장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자 이제 마태 2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고요? 말씀을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여기서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 수하에 뭐가 있다고 보안 겁니까? 군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뭘 보았다고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수종되는 누가 있다고요? 군사가 있다. 군사가.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을 하면 군사가 움직일 텐데 당신이 친히 내 집에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아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명령권자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명령권자가. 그러면 명령을 수종되는 군사들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다고 이 백부장이 본 거예요. 예, 본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을 어느 말씀이든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말씀을 내가 어느 말씀이든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군사들인 천군천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천군천사가 온다는 얘기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개아시 같은 내 눈이 뭐라고요?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나를 도우는 천사가 보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품으면은 여기 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니까. 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 가슴에 감동된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말씀이든 가슴에 품은 말씀, 그 품은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 아까 우리 우리 주일날 읽은 예배 때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말씀이니까. 그 권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시인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 부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라고요? 나를 성숙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이 듭니다. 우리 제가 우리 제가 이제 해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대화하기 원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화상 대화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믿는다는 거야. 저 시편의 말씀, 의인의 자손이 걸씨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뭐라고요? 의인의 자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걸하고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 성경 말씀이 자기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를 복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없는 얘기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네? 그 시편 28편에 있잖아요. 시편 신명기 28절에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시겠다 얘기니까. 그리고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산을 부수는 타작기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 읽었으니까 없지.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을, 이빨 굽는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을 뭐라고요? 산을 부수는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예. 그게 내가 지렁이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면은 산을 부수는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자신도 믿고 아이들한테도 믿음을 자꾸 심어주세요. 하나님 너를 탁월하게 만드실 거라고. 너를 탁월하게 만드실 거라고. 너를 뭐라고요? 탁월하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녀를 뭐라고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말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탁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성령의 급으로 사용해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으로 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성령의 급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어린아이들 그 후메이 월드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젊은 아이들요 어릴 때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자기 부모를 두들겨 패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인간이 되지만요 어렸을 때 잘 양육받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저 후메이 월드 교육과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교재는 본인이 사고 교육만 무료로 시켜준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재까지 우리가 교회가 사가지고 지금 교육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좀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어릴 때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